기독론 두 번째 시간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호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론에 관한 것이고 성육신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5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2회에 거쳐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결합,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실 수 있으셨는가,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이렇게 해서 5단락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성육신에 관해서 교리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2주 이상 쭉 자세히 살펴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방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방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마음을 잠깐 요약을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 약점을 취하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육신의 질병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인이 당해야 하는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멸시와 천대와 죽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셨는데 그분은 멸시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고 오히려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죄인 대신에 죄인이 되어 주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속죄의 희생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로 동여매셨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오 얼마나 경이로운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미국 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 2사람이 3년간 재림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재림교회 교리에 대하여 48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 2사람은 한 사람은 세계적인 이단 비평가였던 월터 마틴 박사였고 또 한 사람은 이터니티 편집장이자 미국 교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던 반하우스 박사가 함께 살펴보고 48개의 질문을 재림교회 공식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한 후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교리에 관한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성육신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2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질문을 하였을까라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당시 재림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과거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과거의 관점, 초기 교단이 형성됐을 때의 관점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선제성을 가지신 분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가 영원 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생겨난 것처럼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태어나신 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하여 죄로 타락한 우리의 인성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셨냐면 그분도 원치 않는 더러운 느낌과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간다.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원치 않는 더러운 느낌과 더러운 정욕에 관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그런 본성을 취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품지는 않았다. 생각은 그 속의 본성에서 그게 막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품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와 전혀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리스도론의 기독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인자라는 그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함께 쭉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받은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 즉 육신이 되신 말씀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과 공통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앙의 한 쌍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은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 자체로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이며 하나님의 모든 구속을 위한 예비하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 이전의 모든 것은 성육신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성육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육신은 복음 전체를 뒷받침하며 기독교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 즉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결합, 창조주와 피조물의 결합은 신성이 인성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비하심을 통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자신의 위격 안에서 통일하셨습니다. 또한 성육신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전과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이 노란 글씨는 답변에 공식적으로 강조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란 글씨는 원래 원문에 있는 강조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고 인간들 사이에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의 존재 방식으로서 인간의 육체적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신격이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의 위격 안에서 인류와 혼인하셨습니다. 인류와 하나가 되셨다. 그분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의 죽음은 이 가장 중요한 예비하심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지상의 시간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래로 그분은 사람이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성육신 당시 취하셨던 인성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인간 본성을 영원히 유지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구속하신 인류와 자신을 영원히 동일시 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가장 저명한 기자 중 한 명인 엘렌 G 화이트이 잘 표현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25조. 구주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자신을 인류와 동여 매셨습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해 그분은 우리와 연결되셨습니다. 아멘. 또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우주의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영원한 말씀의 위엄과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 성경에서 80회 이상 사용된 용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셔서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하시고 잃어버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인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실 때 그분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줄이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분은 음식과 휴식이 필요하셨고 잠을 통해 재충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동정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기를 좋아하셨죠? 왜요? 그분도 마음에 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인간적인 지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머무르시며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 인간의 약함을 느끼셨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른 인류와 마찬가지로 성장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참된 그리고 진정한 인성이셨습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했으며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 많은 도시 예루살렘과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하나의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그분의 신격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된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된 성벽과 죄된 그 정욕에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불끈불끈 뭐 솟아오른다, 음욕이 솟아오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아주 소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호칭어가 처음 등장할 때 머리 둘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자로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왕으로서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자로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장하셨습니다. 인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고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로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지켜 돌보고 계시는 것도 인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인자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자로서 그분은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로서 그분의 역할에 대한 영감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한 본성과 인성의 본성이 기적적으로 결합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그의 신성에 인성을 입으셨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경외를 명령하고 경탄을 불러일으켰던 하나님의 모습을 가렸다.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대신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취하셨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을 걸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가 되신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경이롭게 느껴진다. 어떻게 베들레헴 구유에 누웠던 무력한 아기가 여전히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력한 아기가 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높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만큼 위대하시지만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셨고 이 사실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류의 희망을 발견한다. 아멘.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 즉 아버지 하나님의 뚜렷한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 신격의 충만을 육신으로 지니시는 그분은 구유에 있는 힘없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그 어떤 천사보다 훨씬 높으시고 존엄과 영광에서 아버지와 동등하시면서도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 이 연합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류의 희망을 발견한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위격의 뚜렷한 형상을 본다. 그분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 모두에서 그분은 완전하셨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성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한 도전에서 누가 죄로 나를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방인을 향한 사도는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고린도후서 5장.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히브리서 7장 26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라고 증언할 수 있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사랑받은 요한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확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러나 그분의 친구들만이 그분의 본성에 죄 없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대적들조차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마귀들조차도 그분의 아들이신 즉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제시하십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취했지만 죄됨은 취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의 완전한 죄 없으심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복과 왕관을 버리시고 인간을 그들의 퇴락에서 일으키시고 유리한 집안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궁정에서 누렸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것이다. 죄된 인간은 그 광경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인성의 옷을 입고 신성을 가렸지만 신성을 버리지는 않으셨다. 신성한 인간 구세주이신 그분은 타락한 인류의 선두에 서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험을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인간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다. 시대 소망 296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 모두가 필요했다.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인류와 하나가 되셨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죄된 인간에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줄이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지탱하셨고 수면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에 함께 하셨지만 그분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이 땅 곧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오늘날 남녀가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처럼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 부성에서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 우리의 복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과 형벌을 자발적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전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한 행위였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말씀 그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복된 구주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사야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이 자원하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분은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의 셈이셨다. 그분은 신성한 위격으로서 죽음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분의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으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자신의 권세 죽지 않으시고 죽음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포기하시고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부여하시고 불멸의 빛을 가져오실 수 있으셨다. 이 얼마나 겸비한 일인가. 천사들은 놀라워했다. 혀로는 결코 그것을 묘사할 수 없고 상상력으로는 그것을 포착할 수 없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기로 합의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비인가. 아멘.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의 구속자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에게는 조금도 부패의 오점이 없으셨습니다. 속에서 뭐가 솟아오르고 뭐 우리와 같이 저열한 그 마음이 막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참아내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바울의 표현은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든 분명 우리의 성결하신 주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다는 것, 이사야 53장 12절.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짐과 형벌을 지셨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구속의 행위를 인정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풍부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이 점에 대하여 성경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셨다. 세상에 쌓여진 모든 죄는 무죄한 분, 그분 자신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를 위한 희생이 되실 수 있는 분, 죄를 짊어지신 그분에게 지워졌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셨다. 그분에게는 부패의 오점이 없으셨다. 그분에게 죄가 씌워졌지만 그분의 속사람과 그분의 삶에서 부패의 오점은 전혀 없으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분은 우리의 죄책과 비애의 짐을 짊어지셔야 했다. 죄 없으신 분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시던 분이 다툼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이신 분이 거짓과 함께, 순결하신 분이 비열함 가운데서 사셔야 했다. 모든 죄, 모든 불화, 범죄가 가져온 모든 더러운 욕망은 그분의 영혼의 고통이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류의 연약성을 받아들이신 그분께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세상의 죄의 무게가 그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타락한 인간은 결코 깨닫지 못한 깊은 고뇌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분은 세상을 덮친 압도적인 비애의 물결을 느꼈다. 그분은 세상을 지배하는 탐욕과 세상을 지배하는 부정한 정욕의 힘을 실감하셨다. 외부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 보고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 속에서 그 탐욕이나 부정한 정욕이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르지는 않으셨던 그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순결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다고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까지 동일하게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가 속죄로 집행이 되었다. 죄인 대신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받으셨고, 아멘. 죄인은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붙잡기만 하면 그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진다. 아멘.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죄로 간주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셨다. 아멘. 왜 그렇게 됐냐? 그분 자신이 죄의 그 조그만 얼룩도 없는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셨던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무죄한 분이 죄인의 형벌을 짊어지셨다. 죄가 없으시지만 범죄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바치셨다. 모든 죄의 죄책이 세상의 구주의 신성한 영혼을 짓눌렀다. 어떤 죄인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그 영혼이 짓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순결하셨던 분, 죄에 얼룩진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한 영혼이 그 죄에 대한 진노로 짓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은 죄 없는 영혼에 대신하여 취하시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이 문제에서 강조해야 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죄를 짊어지셨고 또 무엇을 지셨나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취하시고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 즉 우리의 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무언가를 짊어지고 지셨다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3절 말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셨다라고 예언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고 간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언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웨이머스는 이 마태복음 8장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성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타락한 육신은 더러운,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더러운 정욕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타락한 육신이 아니라 외향상, 타락함으로 연약해진, 그래서 병에 노출된 그런 연약한 육신을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0세기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그는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의 짐을 지고 가셨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그 죄짐을 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인간의 육체를 입으심으로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연약성, 그리고 약점, 질병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취약한 면 그런 것들을 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듯이 이사야 53장 우리의 연약성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하지만 여기에 함축된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생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원어는 고통, 질병, 연약성으로도 번역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엘렌 G 화이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그분은 인간이 둘러싸여 있는 육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분의 신성이 약함과 연약성을 지셨으니 약함과 연약성이 신체적이고 악에 노출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 속에 죄된 본성이나 부패가 있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엘렌 화이트도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8장을 동일하게 그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친히 느끼셨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데 동일한 육신을, 타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그분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분은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아니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 자체에 완전한 죄 없으심에 대하여 속사람까지도 그분은 순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보면은, 아유, 저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속사람까지도 순결하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죄악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셨고, 잠을 주무실 수 없으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 너무 익숙해요, 사실은. 근데 순결하신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한 죄 없으심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분은 부패에 물들지 않으셨고, 부패가 밖에서 들어오나요? 속에서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지만 기도하셨고 종종 강한 울음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분은 제자들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인류에게 공이 있는, 그 인류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인성이라고도 해도 돼요. 인류에게 공이 있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쇠약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소유하지 않으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약함을 지니시고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고뇌를 견디신 강력한 청원자이셨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죄악의 충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야 모르셔요. 예, 그분도 체험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교회중은 이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탄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가진 형제이시지만, 교회증언 2권 202페이지, 정욕과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셨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을 혐오하셨다. 그분은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뎌내셨다. 그분의 인성은 기도를 필수이자 특권으로 삼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늘의 기쁨을 떠나 차갑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고향을 택하신 여기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잖아요. 거처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에게,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더 강하고 신성한 지원과 위로를 필요로 하셨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이나 마태 8장의 기록에서 예수께서 그러면 실제로 병을 앓으셨나? 예수님도 감기 걸렸고 콜록콜록 하시고 알아서 누우셨고 뭐 이렇게 하셨나? 우리의 타락한 인간 모성이 물려받은 그 약점을 경험하셨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이것도, 그 연약성도 그분이 대신하여 짊어지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이게 좀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대신해서 짊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연약성은 대신해서 짊어진 거예요? 이 표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고 약간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연약성은 대신해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취하실 때 그냥 취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어떤 유혹에 노출되는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주석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약성, 약점, 약함, 쇠약은 죄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져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은 자연스럽고 타고난 것이지만 그분께서 그것들을 지셨을 때 그분은 그것들은 본래 그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이거 역시 문제가 된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냥 지신 거예요. 대신해서 지신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완전하고 죄 없는 본성 안에서 그것들을 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대신을 빼었으면 좋았을 뻔하겠어요. 엘렌 G 화이트에 따르면 때때로 죄된 타락한 그리고 저하된 인간 본성에 대하여 언급할 때 모든 사람이 그녀의 글을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입으셨다고 해서 그 정욕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스스로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이지만 분명히 같은 작가가 다른 저술에서 제시한 내용과 상반되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표현이 타락한 정욕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배경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인간 본성을 취했지만 죄성은 취하지 않으셨다. 시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분은 타락한 상대의 인간의 본성을 취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셨다. 성경 주석 5권 화이트보이의 텍스트예요.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가진 형제이지만 정욕과 같은 것을 지니신 것은 아니다. 교회증언 2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성,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정욕,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지 않으신 강력한 청혼자이셨다. 교회증언 2권 508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의 완전한 죄 없음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분에게는 부패의 오점이, 얼룩이
불끈불끈하고 막 하는데 그걸 품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순결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속 사람에서도 그 죄의 부패의 오점이 전혀 없으셨던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인용된 진술에서 필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하셨지만 그분 자신은 죄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셨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짐은 본질적인 것이나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연약성과 쇠약을 4,000년 동안 쌓인 약함과 퇴락함을 그분이 취하셨음에도 그분의 인간 본성을 조금도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죄 없는 본성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의료봉사 181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의 완전한 죄 없으심에 대하여 아무런 조금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성경규서 5권. 그분은 자발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행동이었고 그분 자신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인간 본성의 모든 비천한 조건에 자신을 복종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그분은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근데 이 표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불끈불끈하는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났다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취하신 모든 것, 그분이 짊어지시는 모든 것, 우리의 죄악의 짐과 형벌 또는 우리의 인간 본성의 질고와 약점 모든 것을 대신하여 취하시고 지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약점, 연약성은 대신해서 취한 게 아니고 직접 지셨어요.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해서 그분의 완전하고 죄 없는 영혼이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질병과 약점을 지셨다고 그분이 죄에 부패한 영향으로 조금도 더럽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된 주님이 죄 없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의 완전한 죄 없으심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룰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말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모든 주장을 엄격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하여 신성과 결합된 그분의 인성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희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너에게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라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에게 부패의 오염이나 부패의 성향이 있었다거나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부패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조금도 남기지 마십시오. 성경규서 5권 화이트인 텍스트예요. 그분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과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거룩한 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언제나 신비로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계시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서 경계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이신가요? 아멘. 오늘 내용을 전반부 내용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부패의 오점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 희생으로서 그분 자신을 드리실 수 있었다. 육신적인 연약한 것을 지셨기 때문에 질고 슬픔이 약한 병을 짊어지셨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부패에 굴복하지는 않으셨다. 우리 자신과 인간 자신, 타락한 인간 자신과 전혀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경계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이제 마치면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의 필요, 연약성,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정욕,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지 않으신 강력한 청혼자이셨다. 교회정원 1권.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거룩한 이셨고 부패의 오점이 없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는 선천적인 부패도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선천적인 부패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선천적인 부패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아기의 행동이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선천적인 부패도 없으셨고 생애를 사시는 동안 죄된 행위도 없으셨다. 둘 다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우리와 완전히 달라.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야. 순전한 어린 양이야. 우리의 속죄 희생이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를 범하실 수 없으셨던 분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이 세 번째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실 수 없으셨는가?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